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우리는 보통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감사할 때, 기쁠 때, 또한 우리가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시편 63편은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3편을 기록한 다윗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3편 1절 앞부분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고 있던 다윗성에서 웅장하고 화려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다 광야를 보면서 지난번 이스라엘 답사에서 유다 광야를 바라보며 그 광활한 자연의 웅장함을 보며 찬양하였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처럼 다윗이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은 63편을 기록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유다 광야의 도망자로 있을 때 기록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해서 이곳 유대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황막한 그 땅에서 지금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1절 말씀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어려운 곳에 다윗이 있는 것입니다. 낮에는 해를 가릴 만한 그늘조차 찾기 어려운 장소입니다. 밤에는 들짐승들로 인하여서 수많은 위험 속에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그리고 또한 어떠한 것도 안전치 못한 장소가 바로 이곳 광야입니다. 또한 광야에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온 것이 아니라 도망자의 신분으로 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찾고 있는 가운데 광야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광야를 잘 알던 자입니다.
예전에도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유다 광야에서 그는 있었습니다. 63편의 시를 기록하기 이전에 이미 광야를 체험했던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이 광야라는 것이, 이 장소가 주는 의미와 이곳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어려운 곳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가장 낙심되고 어려웠던 도망자의 신분을 살았던 그곳이 바로 광야였기에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다윗으로서 또다시 그 어려운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였을 것입니다. 왕으로서 수많은 신하들을 대동하고 여행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의 목숨 하나를 구하기 위해 간신히 도망갔던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곳 광야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금 생활을 한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을 찾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줄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은 물도 먹을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저히 받아들이기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향한 그 칼날을 겨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막막한 그곳에서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다윗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따뜻한 안식처에서 원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 낙심케 하고 또한 넘어지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같은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다윗이 왜 그토록 황량하고 황폐한 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는지,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관하여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각양의 은혜 혹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곧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더 좋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왕입니다.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갈망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무엇인가 마음에 허전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세상의 성공과 만족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물도 없이 메마른 땅에서 찾은 것은 물이 아닌,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없는 편안한 집도 없는 그곳에서 육체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인 갈망, 영적인 이 어려움을 채워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갈망과 곧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영혼의 그 갈증으로 몸부림쳤던 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다윗이 가장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절 말씀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소로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자신을 만나주시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바라봅니다. 그가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또다시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서 그 은혜를 회상할 때에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금 나의 생명보다 더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자신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한 광야의 자리에서도 만나주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그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통해 영혼부터 진정한 만족을 얻었던 다윗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땠겠습니까? 5절 말씀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고기를 맛보고 또한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 때 비행기표만 사고 제주도를 여행 간 적이 있습니다. 버스를 탈 돈이 없어서 친구와 같이 성산 일충봉부터 중문단지까지 걸어서 4일간 여행을 했습니다. 잠도 그냥 지나가는 데서 아무 데서나 자고 돈을 조금 모아서 여관 가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문단지에서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어서 화장실이라도 제일 좋은 호텔 가서 하자라는 생각으로 제일 좋은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이민을 가셨던 저희 친구의 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출장을 오셨는데 저를 보시더니 호텔에서 밥을 사주시고 호텔에서 사우나를 시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기름진 것을 먹는 것,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땀으로 젖어있는 내 육신을 호텔 사우나에서 씻고 맨날 밥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가 순대를 못 먹는데 오죽하면 지나가다가 순댓국밖에 없어서 순대도 먹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호텔에서 코스 요리를 먹었던 그 시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제일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고 최고의 순간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5절 말씀의 고백처럼 다윗이 경험한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그 만족감 또한 감사와 같이 자신의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식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광야에서 물보다 더 귀한 것들을 먹을 때에 누리는 그 충만한 만족감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목마름보다 배고픔보다 자신의 고통보다 이 모든 것을 그 은혜만을 갈망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고통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이 순간의 갈증을 해결할 그 한 모금의 물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고 그 은혜의 교제의 참맛을 기대하며 주셨던 은혜를 통해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 그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혼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주께서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에서 8절 말씀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의 태어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윗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날개 그늘 아래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 갑작스러운 공격과 상해로 취약한 시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6편 6에서 7절 말씀에는 다윗이 밤에 관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편 6편 6에서 7절 말씀에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때에 다윗이 깨달은 것,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다는 나 자신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에 주의 권능을 상징하는 주의 오른손이 그를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적들이 자신을 언제 죽일지도 모르는 그 위기의 순간 자신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들에게 쫓겨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처지이지만 자신을 찾는 수많은 군사들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러므로 그는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그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분명 우리의 삶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고 고생하며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어려움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따뜻할 것이고 포근할 것이고 악한 자가 쳐들어올 수도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넘어진 것 같아도 그것은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날개 아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종을 시기에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완전히 죽이지 못합니다. 되려 악한 자의 처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숨겨져 승랑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을 멸하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그들은 칼에 찔리게 될 것이고 승량이 곧 사막의 여우들로부터 먹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광야는 황폐한 땅이었지만 되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이 광야로부터 다시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땅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이 그를 붙잡으시고 그는 결코 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다윗은 승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 멸하려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징계,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악인을 멸하시고 되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11절 말씀에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이제 즐거워합니다. 그 광야라는 그곳에서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은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찾은 유대 광야는 분명 황폐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마실 물도 육체를 누울 자리도 없는 황폐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윗이 한 것은 육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되려 하나님을 만났던 성소를 떠나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때를 기대하고 또한 그리워하며 갈망하던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합니다. 그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육신의 고통보다, 육신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하나님을 찾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인하여서 고통 중에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나의 삶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자들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과 영광을 체험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63편을 찬양을 가사로 만든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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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광야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질병과 취업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고 나를 지켜주심을 깨닫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들은 걸로과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고 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찾고 그 영혼이 갈망하며 주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과 취업의 어려움과 사업에 관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각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많은 어려움과 각자의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보내며 그것으로 넘어지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며 서로 보담으며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주를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주를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주를 평생에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의 방편이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히 거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에게 또한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또한 주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며 잘 목회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또한 지켜달라고, 또한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가 주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운데 또한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보며 서로 아끼며 서로 보듬으며 서로 또한 주의 날개 아래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또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방편인 말씀 선포가 온전히 진행되기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을 준비하는 서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은혜가 충만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의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의 동역자들,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역자들을 또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서 기쁨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교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말씀 안에 하나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자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거나 서로 질투하거나 서로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바라보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안아주고 서로 위하여 항상 축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는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교회를 이끌고 또한 교회의 모든 업무를 진행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당회 장로님들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들과 권사들과 또한 각자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구역장, 신방장, 교구장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또한 섬기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고 또한 불만을 갖고 또한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